오늘 10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427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새벽을 맞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탐욕에 붙잡혀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정신없이 그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땅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며 우리 앞서 행하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죄인인 우리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 죄인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인데 이 시험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를 위한 세례였듯이 이 예수님의 시험 또한 우리를 위한 시험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강림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세례를 베푸는 구원자로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세례자 요한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셨는가? 이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이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 광야로 가신 것일까?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는데 그 결과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었단 말인가? 이러한 이제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가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많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인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40일이 지났을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처럼 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받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알지 못했던 신비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특별한 능력과 경험이 반드시 나타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끄시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광야를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광야에 가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령을 통해 아셨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의 일이 꼬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생각하고 반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가셨고 40일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심지어 거기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 것 같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 궁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면 방언이나 예언 등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사람의 성품이죠. 성품.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성품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또한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이끄심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가신 것, 그것 또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길은 궁극적으로는 부활로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모습, 그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갖는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굳세게 되어서 늘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광야로 가셨고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또한 삶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극복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령 충만은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우리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이루기 위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운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환부가 치유되게 하시며 이 모든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누구를 향한 미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심령을 지켜주셔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또한 믿음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으로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